볼까요? 오랜만입니다. 여러분의 그 옷을 보니까 약간 변화가 생겼어요. 약간 옷도 약간 얇아지고 얼굴도 환해지고 봄맞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슬슬 봄맞이를 하는데 우리 봄맞이 그럼 청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집에 이제 약간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옷을 꺼내 입으려니까 다 겨울옷이잖아요. 그래서 옷장을 정리하고 그렇게 우리가 봄맞이를 하는데요. 가장 여러분들 무엇부터 정리합니까? 정리할 때. 그리고 가장 무엇을 먼저 또 버리시고 또 챙기시나요? 아니면 두고두고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뭔가를 정리하다 보면요, 이렇게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늘 안 쓰면서도 계속 이건 못 버리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버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정리하는 기술이라는 일본에 있는 곤도 마리에 씨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정리를 잘 하는 것이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어떤 그런 거를 좀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그 곤도 마리에 씨가 자신이 간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나머지는 모두 버려야 정리가 된대요. 그리고 물건에게 이렇게 말한대요. 너는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있니? 이렇게 물어야 된대요. 물어서 이상하죠? 그래서 그걸 간직하거나 아니면 버리거나.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어쨌든 그래 여러분 혹시 그렇게 버리지 못하고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상처 이런 것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쟁여두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원망 같은 거. 이 상처는 어떤 것입니까? 누군가로부터 받은 아픔이죠. 아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에게 내가 되갚아 주면 치유가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또 막상 되갚아 준다고 해서 싹 다 가시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은 내가 상처받았던 말 또는 어떤 상황, 어떤 그런 것들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내 앞에서는 그 얘기 꺼내지 마. 내 앞에서 그런 것들을 말하지 마. 하는 그런 또 여러분 상처가 혹시라도 있습니까? 옷장 깊숙이 다시 또 넣어두면서 버리지 않고 있는 그런 상처들. 근데 이런 말도 있어요. 사실 애초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던 일인데 괜히 나는 혼자 상처받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되게 억울하죠. 이런 게 제일 황당하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은 용서에 대한 비유인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제가 세 번역 말씀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당시 유대 랍비들은 3번, 그러니까 3번까지 용서해야 된다고 가르쳤고요. 4번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7번까지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지금 엄청나게 너그럽게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말하면서 어깨를 으쓱하죠.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야,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해야 된다. 여러분 70번을 7번 계산하니까 얼마입니까? 490번 나오죠. 근데 이런 숫자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주제가 우리가 지금 이게 세 단계로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백준도사님이 얘기했죠. 오늘 제가 전하고요. 다음에 안 목사님 하시는데 Grace is greater. Grace is always greater인데요. 은혜가 항상 더 크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숫자 개념이 아니에요. 용서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비유를 지금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18장 23절에서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계산하는 거죠.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액수인지 아세요? 10,000달란트. 한 달란트가 16년간 일한 일당이래요. 만약에 일당을 하루 일당을 한 8만 원 정도로 계산한다면 얼마큼일까요? 한 달란트가 한 6억 된대요. 5억, 6억. 그러면 10,000달란트는 한 5조, 6조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죠.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이 엄청난 액수를 빚진 자가 지금 끌려왔어요.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갚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이 빚은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25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당연하죠.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모든 것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을 해버려요. 갚을 수 없는데. 그랬더니 종이 어떡합니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해요.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을 해요.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계속 보지만 갚을 수가 없잖아요. 주인이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줍니다. 자, 이 종은 주인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입었죠. 근데 이 종이 나가서 자기한테 빚진 동료를 만났어요. 그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그를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요. 빨리 내게 빚진 거 갚으라고 막 합니다. 근데 그 동료가 엎드려서 간청하죠.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아까 자기가 주인에게 했던 그 말이에요. 참아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동료도. 근데 그는 그 동료의 말을 안 들어주고 어떡합니까? 감옥에 집어넣고 갚을 때까지 그를 거기에 갇혀있게 하죠. 어떻습니까? 되게 못됐죠. 여러분 봤을 때도.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갚을 빚을 안 갚은 것을 내가 그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아까 그 종은 주인한테 5조의 상처를 준 거예요. 빚을 안 갚았으니까. 지금 이 동료는 자기한테 얼마만큼 상처를 주었냐면요. 100데나리온이니까 일당이 8만 원이라고 친다면요. 8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800만 원. 그 동료는 자기한테 800만 원의 상처를 줬어요. 근데 지금 용서를 안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는 주인한테 5조 원의 상처를 줘놓고 용서 받았어요. 근데 자기는 800만 원의 상처를 받아놓고 그를 용서 안 해준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갚을 수 없는 빚 5조의 상처를 자기가 주인한테 가해놓고 그는 용서 받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주인에게서 받은 은혜죠. 근데 자기는 800만 원의 상처를 받았다고 동료를 용서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죠.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주인에게 5조 원의 상처를 가해놓고 용서를 받은 자예요. 바로 은혜를 입은 자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800만 원 상처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상대에게 용서를 안 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누가 분개합니까? 31절에 보시면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다 고발하죠. 그렇게 그 큰 은혜를 받아놓고 자기는 은혜를 베푸지 않는 것을 보고 격분한 것이 동료들이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은혜 공동체죠. 교회 안에 있는 죄가 뭘까요? 바로 은혜를 나누고 베풀지 않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죄입니다. 결국 은혜를 베푸지 않는 종은 어떻게 됩니까? 32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악한 종아 너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 주었다. 그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감옥에 넘겨주고요.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땅에서 너희가 먼저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 말씀이죠. 너희가 나누어야 할 은혜보다 뭐가 더 크냐면요. 너희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다는 말씀이세요. 너가 받은 상처보다 너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은혜 공동체가 되려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받은 상처보다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큼을 알고 그 은혜를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면 은혜를 베풀고 누군가를 용서해줘야 하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용서할 때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의 원망, 분노 그런 감정들 있죠. 격분의 감정들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지만 가능해요.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상처랑 분노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제가 몇 가지로 책에서 좀 정리한 건데 한번 볼게요. 우리는 상처랑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룹니다. 억압이라는 단어로 억압. 그러니까 억지로 눌러 넣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옷장에서 꺼내서 버리지 않고 계속 넣어두는 겁니다. 꾹꾹. 상처, 분노의 감정을 계속 누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옷장에다 계속 옷을 막 집어넣어요. 정리하지 않고 끝까지 옷장 문 열면 와르르 나오겠죠. 네.
그러면 감정이 계속 묻어지면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분노로 폭발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상처를 가슴에 넣어두고 있는지, 옷장에 넣어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곤도 마리아 씨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상처한테 물어보세요. 넌 나에게 기쁨을 주니? 라고. 과연 상처가 기쁨을 줄까요? 안 주겠죠. 그렇게 물어본 후에 여러분들 버리시기 바랍니다. 떠나 보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억압을 내가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테스트가 있어요. 첫 번째, 잘 보세요. 작은 일에 내가 지나치게 화를 낸다. 그런 분들 계속 작은 일에 지나치게 화낸다. 분노가 아까 말한 대로 옷장에 계속 쌓이게 되면요, 언젠가 문 열 때 확 나오잖아요.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엘리베이터가 빨리 안 와요. 막 눌러요. 그렇게 빨리 안 와. 누가 올래니까 막 닫아 빨리. 과연 엘리베이터가 빨리 안 오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다른 속에 나의 어떤 감정들이 그 엘리베이터에게 화를 내게 만드는 거죠. 누가 막 차를 운전하는데 막 끼어들어요. 열받아 막. 과연 물론 끼어드는 것도 열받지만 그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니겠죠. 뭔가 내가 안에 있는 어떤 상처와 그런 것들이 눌려져 있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확 하고 분출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 억압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일에 불평이 좀 많아요. 불평. 이 상처에 대한 분노를 억압하는 사람들은요, 이 렌즈가 부정적 렌즈를 끼고 보는 겁니다. 괜찮은데 뭐가 잘못된 것 같고, 그러고 괜찮은 것 같, 보통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은혜의 렌즈가 아니라 자꾸 불평과 원망의 렌즈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지나치게 예민하고요, 방어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을까봐 자꾸 피하는 것이죠. 자기 상처받을까봐 피하는 것이고요. 또는 방어벽을 치는 거죠. 강하게, 더 세게. 그래서 막 우기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폭발하기도 하고. 지나치게 여러분들이 화내고 불평하고 방어적 태도를 보인다면요, 여러분 원망과 분노가 밖으로 삐질삐질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원망과 상처를 어떻게 다루냐면요, 억압 말고 두 번째는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반복이 뭘까요? 계속 넣어두니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계속 위로 올리는 겁니다. 열받아. 계속 올렸다가 또 내리고. 반복 재생하는 거예요. 오토리버스 계속. 여러분, 상처를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상처를 묵상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할 수가 있지?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상처가 계속 묵상되면요, 나중에 원망으로 변하고요, 결국 분노가 밖으로 나옵니다. 이걸 누가 좋아할까요? 여기 에베소서 4장 말씀인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결되지 않는 분노는요, 마귀가 너무 좋아요. 마귀가 잘됐다 하면서 나랑 딱 팔짱 끼고 들어와가지고 집안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방방마다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화가 나게 만들고 분노를 폭발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병이 많잖아요. 이렇게 나이가 점점 먹어갈수록 그런 병이 물론 노화되는 병도 있지만 이 만성적인 분노가, 즉 스트레스죠, 계속 쌓이면서 결국은 조기 사망하는 오염 인자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부모한테 해결되지 않은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은 부모를 떠나면 다 해결될 것인가? 아니요. 배우자를 만났는데 거기에서 그 화가 분출되는 것이죠. 그 상처와 분노가 나오는 것이죠. 이걸 어려운 말로 전이라고 하는데 마귀가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분노를 딱 이용해가지고요, 관계를 막 깨뜨려버리는 일을 많이 합니다. 서로와의 관계, 그리고 또 사회의 관계도, 또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연히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된 분노는 영적으로 매우 해롭습니다.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도 근심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은 성령님의 집이에요. 여기서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것이죠. 반복적인 화와 원망과 분노는요, 우리 삶에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억압하고 이거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흘려 버리기를 해야 됩니다. 배출이죠, 배출. 막 맛있게 먹고 이렇게 안 싸면 배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독이 차오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배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상처를 배출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기입니다. 우리 스데반 잘 알죠? 스데반 7집사 중에 가장 먼저 돌로 이렇게 맞아서 순교하신 분, 설교 한마디 해놓고 끝났잖아요. 그때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돌로 막 자기를 막 치지만 이렇게 기도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합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베푸시기를 기도했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되죠. 근데 기도는요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용서를 가능하게 해요. 누군가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 기도를 통해서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스테반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서 나에 있는 상처, 원망, 분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번 하나님께 내어드려 보세요.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원망과 상처와 분노를 밖으로 빼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잘 아는 사람이 나를 막 비참하게 한 경우, 나에게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나 하는 경우들, 또 친구가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한 경우들 혹시 있으세요? 너무 속상하죠. 정말 감정이 다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습니까? 또는 가족 중에서 자꾸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경우, 비교하는 경우, 또는 직장 다니시거나 학교 다니실 때 거기 안에 있는 동료와 친구들이 자꾸만 나를 무시하고 나를 자꾸 따돌리고 또는 어떤 교활한 행동으로 아주 내 염장을 뒤트는 그런 행동들, 그리고 상처받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까지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야 상처의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대요. 근데 용서가 잘 될까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용서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자, 용서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먼저 여러분 내가 상처받았음을 인정하래요. 근데 잘 인정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내가 그 정도 상처에 내가 쪼잔하게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나는 화 안 났어. 나 괜찮아. 근데 화가 났거든요. 속으로는. 이걸 인정해야지만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보시면은 바울이 이 디모데한테 편지 쓴 건데 거기 보시면은 한 병을 되게 많이 바울이 일러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한테 정말 많이 해를 입혔다. 그리고 나를 몹시 괴롭혔어. 나 정말 열받아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인정하는 거죠. 나 상처 받았다고 그 사람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권리를 내려놓으래요. 권리. 무슨 권리일까요? 내가 보복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렉산더가 큰 해를 끼쳐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걸 인정한 후에 어떻게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 되게 뭔가 복수심에 탄 참 말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있죠.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까 내가 갚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사람이 저에게 한 짓이 계속 저를 짓누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보복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그를 내가 막 끌어안고 막 그를 막 내가 다시 막 선대하고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에 현명한 경계선을 딱 그어서 거기에 더 이상 매몰되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것도 참 어렵죠. 잘 안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낫잖아. 그래도 기도는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못 박은 자들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곁에 딱 계시면서 그 최종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수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 계셔서 나의 편이 되셔서 최종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내가 믿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주께서 내 곁에서 힘을 주셨을 뿐 아니라 라고 말해요. 그뿐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까지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일어난 나쁜 일을 통해서도 좋은 것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상처받는 일,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이끌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신기하죠.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처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곁에 계시면서 은혜를 막 베풀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부족하지가 않아요. 넘칩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행한 그 어떤 일보다 더 크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그 어떤 일보다 더 크다는 거죠.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 바로 기댈 수 있는 사랑의 아버지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다루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다루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꿰내어서, 아무리 이렇게 작심해서, 아무리 뭐 해서 좋은 방법을 고안해서 그 상처를 어떻게 보려고 해도요,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이제 용서를 넘어서 어디까지 가라고 말씀하시지 아십니까? 화해까지 하라고 말씀하세요.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용서가 화해를 낳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 때문인 거죠, 결국은. 어떤 외국 예화인데, 실화인데, 대학생 아들이 방학 중에 이제 홈커밍 집에 와서 알바를 하게 되었대요. 알바하다가 이제 늦게까지 알바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글쎄 맞은편에 음주운전 차량하고 정면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너무나 위급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불행히도 다음날 아침에 아들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가해자가 자기가 무죄를 주장하는 겁니다. 어이없게요. 그래서 양형거래로 재판이 종결되었고 집행유예로 그는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 피해자 부모가 얼마나 속이 정말 문드러졌을까요? 그를 죽여서 보복하는 상상을 밤마다 하는 거예요. 악몽을 꾸는 거죠. 용서가 쉽게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상처 지워지지도 않는 것이죠. 정말 그는 말하는 거죠. 모든 상황보다 은혜가 더 클까? 안 큰 것 같아요. 자신이 보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처를 받았을 때.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들이시기와 내시기를 해야 된대요. 은혜를 들이마시고 은혜를 내쉬는 거죠. 계속. 에베소서 4장 말씀이 생각났대요.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말이 왜 들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는 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동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막 들이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 속에다가 내쉬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분노와 노여움을 막 들이마시고 그걸 관계 속에 내쉬면 어떻게 될까요? 다 깨지겠죠. 다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용서에 또 단계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서 1단계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억울함, 분노, 노여움을 버리는 겁니다. 옷장에서 꺼내서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상처받은 일들을 떠올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행해진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은혜가 더 크니까. 두 번째 용서 단계는 상처보다 뭐 해야 되면 상처를 준 사람을 놓아줘야 되는 거예요. 상처 준 사람. 즉 800만 원 빚 탕감해주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보복할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보복 대신에 뭘 하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기도.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면 어떤 게 생각나는 겁니까? 너 800만 원 빚 안 갚은 사람 때문에 너 지금 열받지? 넌 지금 5조를 빚진 자야. 5조. 그 빚을 내가 탕감해 주지 않았니? 너 그 탕감받지 않았니?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용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나누라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 3단계까지 갑니다. 즉 해를 끼친 사람과 이제는 화해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너무 어려운 대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기 어려운 대상한테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용서하라라고요. 용서하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우리가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은 죄인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화해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화해한 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와 화목함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분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뭘까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이렇게 다 없이 하시고 화목하게 하셔서 당신의 임재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화해를 이루고 계시는 분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풀어야 할 용서의 모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창세기 33장에 보시면은 야곱하고 에서 두 형제잖아요. 쌍둥이.
화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이 형 한 속여가지고 도망갔다가 나중에 이제 외삼촌 집에서 가족을 이만큼 불려갖고 나오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서가 맞은편에 나오잖아요. 서로 둘이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요. 야곱은 자신을 낮추고 에서에게 몸을 굽힘으로 뉘우칩니다. 완전히 자복하는 거죠. 팍. 그리고 에서는요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웁니다. 화해죠. 이때 어린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니까 11번째 아들 이 장면을 목격하죠. 나중에 훗날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 이제 형들하고 화해할 시간이 왔어요. 사실상 자기를 팔아 넘겼고 자기 노예로 팔려갖고 애굽에 감옥에 갇혔고 얼마나 형들만 보면은 정말 이가 갈릴 수밖에 없겠습니까? 많은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은 보복하지 않습니다. 보복할 권리를 다 포기하죠. 내려놓죠. 뭐합니까? 용서의 단계를 넘어서 바로 화해의 단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형들과 화해가 일어나죠. 이때에 17년간 묵었던 그 요셉의 마음은 어떨까요? 진정한 해방감을 얻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까 그 밤마다 가해자를 죽이는 상상했던 그 어머니, 대학생 아들을 잃은 엄마, 급기야 그 고통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갑니다. 그녀는 기도하면서 깨달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무 죄 없는 하나뿐인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셨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 가해자를 용서해야 됨을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가해자는 알코올 중독이다 보니까 또 다시 수감되었어요. 그 수감된 가해자를 정기적으로 찾아가면서 면회하고요. 그가 석방되자 그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제대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서 결국 둘이 같이 교회를 가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게 도와줍니다. 지금은 서로가 어머니 아들처럼 이렇게 서로 친하게 지낸다고 함께 교회도 가고 점심도 먹고 운동도 가고 매일매일 안부 전화를 드리는 마치 양아들이 된 거죠.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용서하고 기도해주고 화해해야 될 어떤 그런 소위 말하면 원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여러분도 오늘 방금 제가 전해드린 말씀처럼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용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받은 상처보다 여러분께서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고통, 상처가 지금도 혹시 여전하십니까? 그럼 옷장에 넣어두지 마시고요. 소중히 간직하지 마시고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십자가에 다 던져 넣으시기 바라요. 결코 여러분 고통이 십자가의 은혜보다 크지 않아요. 십자가의 은혜는 뭐냐면 바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 은혜죠. 5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의 죄인을 향한 용서가 있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의 원수를 향한 바로 기도가 있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의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그리고 우리 서로를 위한 바로 화해가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흘러가게 여러분 하면 좋겠습니다. 상처 다 내버리시고요. 은혜가 흘러서 우리 안에 가득 넘치는 더 큰 은혜가 이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